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이라서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올린 특주 감사합니다. 예,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은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가 다윗의 신앙을 잘 배우고 믿음을 드리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2주 전 박 아브라함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울을 살려주고 또 영적 승리를 이루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24장 말씀과 정말 비슷한데요. 사울을 또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또 살려줬는데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드러나는 다윗의 깊고 성숙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메시지 이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24장 말씀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깊고 성숙한 신앙이 너무나 이렇게 배울 점이 많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살려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쉽지 않은 길을 택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교훈적이고 좋은 속담을 다르게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이 몇몇 있습니다. 별로 은혜롭지는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조크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고생 끝에 예, 좀 참 이런 거 안 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 이거 답이 나오버렸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 다음 맞춰보시죠.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새는 네? 일찍 죽는다요? 일찍 간다? 네. 예. 늙은 새다. 네. 그 다음에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자 세시면 네? 화병 난다. 예, 맞는 말인데 또 있습니까?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호구된다. 예, 은혜롭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에는 고생하고 참고 열심히 하면 자기 자신만 힘들 뿐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윗의 성숙하고도 깊은 믿음을 배워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자 사울이 울면서 다윗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아주 좋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물은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다윗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그는 분노와 시기의 종이 되어 거듭거듭 악을 행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 10사람들이 또 기브아까지 와서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지난번에 숨었던 광야 앞 하길라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었으니 어서 내려오십시오. 사울은 만사를 제쳐두고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병 3,000명과 함께 10광야 앞 하길라산까지 왔습니다. 하길라산 길목에 진을 치고 다윗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그렇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던 사울이 설마 또 자기를 잡으러 왔을까 반신반의하며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코앞까지 이런 줄 알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그 주변에는 백성들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그곳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이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은 자고 있었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누워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000명의 정예병들이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는 마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아주 중요한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긴 경기를 하다 말고 피곤하다 하며 모두 누워서 자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이유를 12절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인원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그것도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와는 달리 안전하고 또 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쓴 시입니다. 시편 18편 31, 32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이루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다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God makes my way perfect.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은 완벽해 보이더라도 어디엔가 허점이 있고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겉으로 볼 때 위험해 보일지라도 매우 안전하고 또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감사하며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는 사울을 한 번에 제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아주 큰 시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니라 아비새의 손을 빌어서 사울을 없애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신은 나 모르는 일인데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았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가치관,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죄가 없겠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복수를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고 그 길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울의 머리 바로 옆에 있는 창과 사울의 전용 황금색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 창은 어떤 창입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여러 번 슝슝 날렸던 창이 아닙니까? 이 창만 보면 과거의 일이 떠올라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창으로 자신도 똑같이 한 번만이라도 사울에게 한번 날려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칼을 써서 겉옷자락이라도 잘랐지만 이번에는 칼을 쓰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은 건너편 산꼭대기에 서서 아브넬을 불렀고 사울을 지키지 못한 것을 무섭게 책망하였습니다.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큰 소리가 나자 사울 왕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다윗이 살려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을 만져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약간 오버하는 음성으로 다윗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 손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나타내 보이는 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나 살게 되거나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신이 어리석었고 대단히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창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의롭고 진실한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일관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이번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또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살려주면 다윗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다윗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를 행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4절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왕도 나의 생명을 중히 여겨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 라고 할 텐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군데군데 여기저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18편이 이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게 쓴 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상황이나 사람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들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큰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지고 안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는 적국인 블레셋 땅에 가서 1년 4개월 심한 눈칫밥을 먹으며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가족들이 아말렉 민족에게 잡혀가기도 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와 신실을 외면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고난들은 결코 헛된 고난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왕으로 세우시고 또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는 그의 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이 시편은 신약에 와서도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예언시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은 그냥 나온 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쓴 시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다윗의 인생, 그리고 힘들기만 할 것 같던 다윗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쫓아야 할 공의와 신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바뀌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고 그러냐,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순수해지는 길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장차 있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많이 읽어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 모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셨죠?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도 조금 과장을 하실 때가 있으신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100배나 받는다고 조금 그랬는데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볼 때 자녀들도 많았고 또 굳건한 다윗 왕국도 세워졌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100배가 아니라 억만 배도 넘게 축복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베드로, 바울 등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로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욥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무나 귀한 영적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창세기 요셉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을 지키고자 하다가 모함을 받고 오랫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 노예 신세나 또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힌 감옥 안에서의 삶일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억울함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답답함을 억눌러 견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또 오해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때 우리는 매우 억울해합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면 화병이 납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화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욥이나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시죠?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월남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집에 모셔다가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본인은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친구가 찬 공에 맞아서 양쪽 눈 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연이어 누나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동생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슨 일에든지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연세대에 입학하고 또 문과대학 차석으로 졸업하고 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사성장군에 준하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8년 동안 일하고 또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일하였습니다. 자녀들 나오는데요. 자녀들 여기는 동생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간구했던 것보다 몇백 배의 것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제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느라 다른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신명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30년 뒤를 내다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내주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